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 제사법, 사회법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인데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법인데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속죄를 완성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가 사회법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 그 사회법, 시민법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하던 노예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노예제도도 없고 당연히 이 규정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원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권 존중입니다.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중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종이 6년 일하면 제7년째는 해방됩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평생 소유물로 취급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노예 종이 되는 케이스는 큰 빚을 졌거나 경제적으로 망해서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종 노예로 부리지 말고 형제나 품꾼으로 대우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을 일한 후에는 아예 해방을 시켜줍니다. 또 해방시킬 때는 많은 선물을 줘서 그 이후에 생활 대책을 세워주는 내용이 신명기서 15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퇴직금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한편 주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3절 4절에 뭐라고 규정합니까?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그 주인 집에 있는 동안 아내나 자식을 얻어서도 주인에게 남겨두고 나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의미입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조치이지요. 특히 주목할 것은 5절로부터 6절입니다. 만일 종이 제7년에 해방되는데 주인이 너무 좋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으면 특별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사는 것보다 주인 집에 눌러앉아 계속 살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서약의 표시로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우가 훨씬 좋아지고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 규정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유하면 무조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유, 절대 자유는 오직 하나님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제한적 자유요 하나님 품 안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자유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 마귀에게, 죄에게, 세상의 헛된 것들에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속박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 싫다고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만일 그것을 벗어나면 해방은 해방인데 멸망하는 해방입니다. 자유는 자유인데 죽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참 자유는 물 안에 제한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인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대신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죄의 속박을 당하는 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욕망을 자극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죄를 지으면 더욱 깊은 속박에 빠지게 됩니다. 종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욕망의 종이요 그것으로 인해 범죄하고 마침내 영원히 죽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 이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종노릇을 해야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종이 됨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종으로 일평생 사셔서 참 자유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